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호세아 선지자와 신실하지 못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셨습니다.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유방 사이에 아름다운 장신구 혹은 최음제 역할을 하는 향낭을 찬 이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알 숭배에 참여했던 장면을 보면 여인들은 창녀와 같이 시장을 했고 그 예식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참석한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고 큰 추수와 다산의 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예식 가운데 음료와 같이 성적으로 취한 모습으로 예식에 참석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에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즉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각각의 개인을 뜻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검소와 변호사가 신랄하게 논쟁을 하듯이 서로 격돌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라라는 이 말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 하반절은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에 힘써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즉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러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갈 때 종종 발가벗겨진 채로 끌려갔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만행이 있었던 쉰들러 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일 병사들이 수용소에 끌려온 유태인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발가벗겨 놓고 운동장을 뛰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에 몰아넣을 때도 다 발가벗겨서 이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발가벗겨서 광야 같은 땅을 걷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그들의 미래가 외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긍휼, 즉 그분의 자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얼굴을 돌리셨고,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남유다를 공격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이유는 거짓 우상을 숭배함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녹여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바알 신의 경우, 바알 숭배에 앞장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은 내가 원하는 것, 그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면 그를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돈과 또 건강과 권력,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체면을 걸면서 바알 신을 숭배하면 풍부한 비를 내려주셔서 풍요로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생필품이라고 부르죠. 첫째가 음식이고 두 번째가 의복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수품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품목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입고 있는 의복들이 모두가 우상신에게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 중반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으로서 우상신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준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8절을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펌프에 마중물을 넣듯이 바알에게 은과 금을 바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친 은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은과 금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숭배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외국에 의해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바알 숭배 붐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보다 농사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고센 땅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방법을 몰라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토박이들, 거류민들에게 농사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들은 농사의 기술을 가르치면서 바알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알신을 섬겨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하고 바알신을 섬기겠다는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만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말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은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에만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원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곳에 정착하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곳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나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과 멀어지 않은 곳이 있을 때 우리가 이곳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되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통발달한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운데 지점으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라고 그 땅에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풍조에 넘어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접근하면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결핍에 대해서 가령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됐을 때 이제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번에는 재물을 채워줄 신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만 열심히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감사와 소명의식을 가져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그러한 딜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뜻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을 만큼 규모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여호와의 절기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즉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상은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꾸미고 나와서 바알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이 준 장신구들을 가지고 치장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음행하고 범죄하는 아내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남편이 차분하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분노하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못하느냐, 왜 편협한 종교로 가고 있느냐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서 2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비판하는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무엇이 정상인지를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짓 사랑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